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물론 영광 받으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리고 복이 있는 삶을 살되 장구하게,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도록.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초심을 잃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음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능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강점기, 19세기의 일제강점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일본의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것,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기도에 뭘 주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메데파사가 다시 그곳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메데파사 왕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다삭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원으로서 살 때에 이 느헤미야는 항상 자신의 고국, 자신의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아도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보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보고 온 이 동생이 말을 하자마자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너무도 들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능욕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였는지 느헤미야는 작정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여러분 금식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한다고 도울 수 있나요, 여러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도웁니까? 1000km가 넘는 그 머나먼 고향 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백성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능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백성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무너졌던 성벽, 불탔던 성문을 재건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이 대문이 다 불탔어요. 여러분들의 방문이 다 불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있는 벽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금순 집 권사님, 내 집이 불타가지고 대문이 다 열려 있어요. 내 집 벽이 다 허물어져서 도둑이 동네 깡패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같이 여러분 살인사건과 여러분 죽음과 강탈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호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공해 줘서 이제 육신적으로 편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 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혁과 신앙의 개혁과 말씀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오늘 또 식사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침을 안 드셨어도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가졌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미인이든 조금 안 미인이든 상관없어요. 그 키가 크든 저처럼 키가 2m가 되든 상관없어요.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초상이 났어도 먹어야 합니다. 아파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영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영혼이 없고? 그러면 제가 오늘 장례 다 치러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서.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모인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52일 동안 뭘 했어요, 여러분? 수문화 광장에 모이기 위해서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노동을 했어요, 여러분. 성문을 여러분 수리하고 성문을 고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삽과 괭이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성벽을 쌓습니다. 밤에는 보초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낮에 일하면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 다음 날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52일 동안 그들은 힘을 다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면서 절실하게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들은 1000km가 넘는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곳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보십시오. 적응될까요? 안 되지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였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70년 동안 살아보니 노예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뭐가 생겼습니까? 절실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52일 동안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 예루살렘에서 고생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절실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 여러분, 우리 밥 며칠만 굶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음식을 사모하는 절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7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고 얼마나 노예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절하게 절실함과 그리고 그들은 처절하게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여러분. 급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주말이 되면 여러분 결혼식도 참 많아요, 여러분. 토요일날 시집 장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 또 시집 장가 간다네, 여러분. 이게 명절이 여러분 주일이 안 꼈으면 좋겠는데 꼭 주일이 껴가지고 시골을 가야 되네. 또 막 동생하고 막 언니가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가 없이는 우리 집에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주일을 범하고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 나 없이는 우리 가정이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원해요. 왜 모이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노마의 뭔 보입니까? 핍박은 보입니다. 노마의 칼도 보입니다. 노마의 여러분 그 잔혹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모였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질병을 치료합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죽음의 상황이 있어도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뜨거운 때학빛에 더 나아가서는 한증막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의자도 없이 모였습니다. 멍석 깔고 모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에게 뭘 가져오라고 간청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읽는 것 정말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켜야 복 있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이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어도 바빠도 급해도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로코 여러분 지진으로 5천 명이 더 죽었습니다. 땅에 깔려 있는 사람이 10,000명도 더 됩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여러분 리비아는 여러분 거의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로 여러분 그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홍수가 얼마나 심했는지 댐이 무너졌는데 그 댐이 확 몰고 가는데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15,000명이 여러분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이런 21세기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러분 미국 하와이에 불이 나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살려고 하는 미국의 국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가서 삽니까 여러분? 이 모로코는 여러분 관광지였어요. 그 관광지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잿더미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부서진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차를 몰고 여러분 부산을 갈 때 여러분 급하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급하면 여러분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급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휴게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볼일을 봐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일찍 가려면. 그런데 먹을 것이 있으면 뭐 사갖고 가서 막 오뎅을 사든 여러분 햄버거를 사든 아 뜨거 하면서도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운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운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휴게소 들어가서 급유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강력한 여러분 땅 한 평이 없는 초대교회, 칼이 없고 여러분 창이 없는 초대교회지만 그들이 300년 만에 노마를 굴복시킨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여러분 이 주안동을 신기촌을 여러분 인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멍잡고 있는 사람처럼 삽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우리는 모이면 여러분 돈 줘야 모입니다. 무슨 모임이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돈 하나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때학빛에서 최소 5시간 6시간씩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귀 기울여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간절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아들 둘 키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각 때는
애가 울면 똥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총각 때는 몰라요, 여러분. 얘 왜 울어요, 누님? 조카들이 울 때 막 우는데 왜 우는지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알아요, 여러분. 왜?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일 절실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막 온갖 짜증을 내면서 밥 달라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복근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에이야 하고 옵니다, 여러분. 왜?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야 물리거나 해야 아이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거를 잘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에요. 여러분. 에디오파의 여왕의 간데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라는 내시가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마차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갑니다.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알아서 빌립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이 뛰어가면서 너 성경을 읽는데 깨닫느냐? 천만의 말씀. 너 아느냐? 나 한다. 자, 마차를 탑니다. 이거는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니라. 예수가 너를 살렸느니라. 예수가 유월절의 주인공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 그러면 내가 세례 받아도 괜찮겠느냐? 오케이. 그래서 물 있는 곳에 가서 빌립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시는 여러분, 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뭐 타고 왔다고요? 마차 타고 왔어요. 가는데 뭐 타고 가요? 마차. 그런데 가면서 뭘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시면서 성경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가끔 눈 씻고 보면 가끔 가뭄에 콩나듯 한번 읽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안 읽는 성경을 여러분 버스나 여러분 전철에서 어떻게 읽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읽어야 되죠. 자, 읽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차 타고는 이게 읽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분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큰 기쁨. 자, 우리는 뭐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옆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왜 안 보고 얘기했어요? 보시라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웃네, 여러분. 이제 웃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하게 봅니다. 착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중인격 안 쓰는 사람으로 보여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항상 웃어야 돼요. 예수님이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옛날 TV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저도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수산궁에서 혼자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절박했을까요, 여러분? 나 혼자 여기에서 기도한다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고 그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산궁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게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느헤미야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자,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나요? 아멘이죠.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역전시키는 것은 한숨 쉬지 마세요. 땅 꺼져요, 여러분. 그럼 지진 난 줄 알아요. 또 옆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한숨 쉬면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한숨을 쉴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걱정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려면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먼저는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삶이 생활이 변화가 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학사 에스라 겸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왔을 때 그들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그들이 이방 민족을 다 보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변화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아멘하는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뭐 아멘하는 분이 너무 아멘을 크게 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좋아요. 왜? 상호 뭐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한테 아이고 여보 하고 사랑해 하트 막 날리면서 막 하는데 남편이 됐어 한 방에 됐어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입 다물고 꽉 하고 나 죽여라 하고 있으면 목사가 무슨 힘이 납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멘이라도 한번 해주면 아 그래도 은혜가 되는가 보다. 자, 어떤 때는 여러분 나가시면서 오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밥 사주는 것보다 돈을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뭐예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주는 사람도 없지만 감사하지 않았는 그냥 감사해요. 저한테 큰 대접은 여러분 뭐 저기 하평동 큰 뭐 저
대접에다가 냉면 사주는 게 대접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한마디예요. 아내가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해줬는데 야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냐? 그러면 그 음식으로 뭘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웃으시는 건 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셔서 웃잖아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 이거를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자, 야 제사장 너 옷 찢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지난주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나 바꿔라. 그래서 제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부터 바꾸라는데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들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목사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박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바꾸려고 뭘 찢어요 여러분? 옷을 찢어요. 그럼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여러분 레위인도 있는데 그들에게 찢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무슨 탓이요? 조상 탓. 자식들의 속썩임은 뭐예요? 저 송구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쟤는 누구 닮아서? 나는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겹도록 들었어요. 아우 그러면 아버지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서로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서로 미룹니까? 그리고 왜 싸웁니까? 싸움의 불똥이 왜 자식에게 떨어져요? 본인들이 바꿔야지. 자,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자녀에게 여러분 남 탓을 내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남 탓을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남을 정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나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지 않는 일을 왜 정죄합니까? 아이고 저거 파마했는데 아이고 어디서 했는지 파마가 그렇게 나왔네. 이게 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된다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상황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상황과 마음이 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초대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